오늘은 대림절 또 대강절, 영어로는 Advent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강절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결국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심을 기대하며 우리에게는 오심을 감사하고 축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더욱더 마음의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이 바로 이 1년 중에 대강절이라 절기를 만들어서 그 절기 동안에 우리가 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4주 동안 기간 동안에 내 마음에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내 마음에 내가 예수를 정말 사랑하는가를 돌아보면서 오직 예수로만 살아갈 것을 작정하는 시간이 바로 대강절의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 4주 동안의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크리스마스로 온갖 장식을 달아 놓음으로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믿는 그러한 기간이 되기를 또한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을 장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지난 2주 동안 여행 갔다가 어제 돌아오게 됐는데 이번에 그 서유럽 쪽의 몇 나라를 가 보니까 가는 곳마다 예전에 그랬듯이 그곳에는 11월 마지막 주 중부터 동네마다 좀 다르지만 어떤 때는 11월 25일까지 어떤 때는 1월 5일까지 그 크리스마스 마켓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마켓이라는 것이 하지만 별건 없어요. 어디 가나 크리스마스 마켓이 있고 뭐 어디는 더 크고 어디는 더 멋있고 뭐 그렇다고 하지만 가봐야 거기에 뭐 그냥 크래프트들 그 각자 집에서 가져온 것들 또 그리고 뭐 추우니까 그런 애플 사이더 같은 것도 팔고 또 어디 가보게 되면 큰 도시는 뭐 소세지 뭐 그런 거 뭐 치즈 뭐 이런 거 이제 파는 거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은데 굉장히 춥고 그렇지만은 보통 유럽 사람들이 밖에 여름도 그런데 가보면은 6시, 7시 이후에는 나오질 않거든요. 그리고 덧문이 있어가지고 그 북유럽이기 때문에 그 덧문이 있어서 집에 들어가서 덧문을 닫아놓으면 밖에서 볼 때 도대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오질 않아요. 보통 많이 그렇습니다. 대도시 말고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마켓이 되면 옛날부터 뭐 1년, 2년, 뭐 100년, 200년의 역사는 뭐 그거 더 된 그러한 수백 년의 역사지만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춥지만 나와서 서로 이야기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마켓이라고 해서 보면은 뭐 아름답게 장식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많이 하니까 뭐 번쩍번쩍하고 그 마음에 그래도 좀 화려한 것 같고 말이죠. 그게 없으면은 뭐 다 집들이 그만하고 오래된 그런 동네들인데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가보게 되면은 어디 가든지 예수님에 대한 마국간 그것을 이제 여기 우리 본당 뒤에도 그렇게 해놨는데 그런 식으로 뭐 크게도 하고 작게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전히 제가 이번엔 전혀 그동안에 느끼지 못했는데 제가 우리 선교사님하고 같이 며칠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그 파리에 한국에 가장 먼저 선교사들을 보냈던 천주교회가 있어요. 천주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1700년대에 베트남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순교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 가서도 많이 죽었더라고요. 그 1800년대 그때부터 해가지고 1900년대 초반까지 해가지고 많이 해놨는데 거기 가봤더니 그 말 이제 구육간에 그걸 멋있게 장식을 했어요. 멋있게 장식을 했는데 보았는데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뭐 볏집인가 뭘로 만들어서 그게 가려서 안 보이나 해서 뭐 뒤꿈치를 들고도 보고 뭐 좀 거리가 있지만은 이렇게 봤는데 너무 아름답게 꾸몄는데 그것이 없는 거죠. 그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또 그 파리에 굉장히 오래된 그런 이제 그 교회를 가서 천주교회지만 성당에 가서 봤더니 거기도 또 그렇게 해놨어요. 장식을 다 해놨는데 봤더니 마을 구육간에 요셉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동방박사 소, 양, 천사도 뭐 있고 인형이 다 이렇게 아주 예쁘게 돼 있는데 봤더니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의 결론은 어떤 마음의 결론을 내렸냐면 이거 여기도 도둑이 많구나. 그러니까 너무나 예쁘게 잘 만들었으니까 아기 예수를 가져갔구나.
아이, 왜 이 사람들이 이럴까? 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아, 여긴 도둑이 아니 교회도 이렇게 예수를 도둑질해가는 그 진영을 그런 사람이 많냐고 그랬더니 선교사님 가만히 있다가 아, 그게 아니고 아마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12월 25일 날 아기 예수를 꺼낸다는 거, 거기다 갖다 넣는다는 거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여지껏 뭐 수십 년을 거기에 왔다 갔다 했는데도. 그리고 가만 생각을 하니까 우리 그 세인 앤드류 교회도 몇 년 전에 아기 예수가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몇 년 동안 봤더니. 그래서 아, 여기도 도둑이 있나, 누가 분명히 도둑질해 갔구나, 아기 예수가 중요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올해는 미리 아기 예수를 갖다 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직 예수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강절에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빈 그 구유지만은 놔두고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크리스마스 날 아기 예수를 갖다가 거기다 놓는. 그래서 참 이번에 갔다가 본 것이 무엇이냐면 아, 또 이 사람들이 또 그렇게 또 하는구나. 모르니까 문화가 다르고 하니까 그랬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그렇게 화려하고 뭐 많은 것을 달아놓고 번쩍번쩍하고 뭐 백화점 같은 데는 더 많은 거를 달아놨죠. 뭐 신문에 요즘은 뭐 그 다 그림들이 사진들이 많이 나오니까 너도 나도 다 보고 있지만은 뭐 직접 가보니까 사람들 많고 번쩍번쩍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대강절에 그 번쩍번쩍 아름답게 달아놓은 그 모든 장식들이 의미하는 결국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그 메시지는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녀보고 방문하고 보고 야 멋있다 어쩌고 다 했지만은 마음에 정말 예수가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그러한 메시지는 특별히 서유럽 쪽에는 많이 없던 겁니다. 옛날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대강절은 예수님 오신 것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헌신의 기간이 바로 이 대강절의 기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올해 우리 교회에서 많이 포인세라하고 또 이런 것도 아름답게 많이 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색깔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고 있다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신 뉴스는 결국 뉴스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 절기로 끝나고 마는 것이고 그 멋지게 번쩍번쩍 달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야 예쁘다로 끝나고 만다는 겁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어떤 받는 그런 기간이 아닌 거예요. 이건 특별히 그냥 세상에 누구나 다 뭐 봄으로 느낌으로 뭐 어떻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분명한 포커스와 메시지가 이 대강절의 이 모든 트래디션에 또한 이러한 모든 데코레이션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심을 싫어하며 아기를 죽인 헤롯 왕이라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번쩍번쩍하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있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를 죽이는 그러한 경우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탄의 소식을 전했는데 자신의 혈육인 자신의 핏줄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유대인들을 내 양심을 다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증거하심을 죽더라도 내가 전하기 원한다 그 뜻이죠. 이 세상이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데 이렇게 번쩍번쩍하고 이제 이런 연말이 되어서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난리도 치고 뭐 난리가 났는데 바쁜데 뭐 서로들 뭐 어쩐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가운데 내 육신, 내 혈육 나와 가까운 그러한 사람들에게 먼저 내가 이 메시지를 내가 죽더라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의 뉴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내가 전하고자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과 고통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나눠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나눌까? 이 사람들이 이 모양이니 어떻게 할까? 그 고민이죠.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미움받아서 혈육의 관계에서 끊어질지라도 자신은 예수의 오심을 복음으로 좋은 소식으로 전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도 이러한 생각이 있는가?
대강절을 축복하고 기대하며 과연 사도 바울이 자신의 혈육과 민족을 향했던 그러한 마음과 같은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적어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라면, 특별히 우리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러한 갈등과 고민과 내가 혈육에서 끊어질지라도 이 복음을 내가 또 1년이 지났는데 이 대강절 기간에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서 내가 나누어야 되고 전해야 될 텐데,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복음의 놀라운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해야 될 텐데를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우리도 그러한 몸살이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생각을 있는가? 과연 나는 나의 가정, 나의 이웃, 나의 민족을 향한 복음에 대한 고민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그냥 나는 크리스마스 마켓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많고 흥청흥청 즐거움으로 그냥 지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속엔 더욱 고민이 깊어지는가? 실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고민이 깊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하고 복된 시간이지만, 하지만 내가 이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것처럼 아직도 내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다면 거기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민족이, 내 혈육이 내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랬던, 물론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나갔지만 늘 마음속에는 자신의 혈육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민족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종교적인 절기의 행사로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고자 고통까지 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으로 과연 진짜 크리스마스를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진짜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크리스마스를 경험하는 자가 어떻게 될까? 어떠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이 크리스마스와 관계도 없고 이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에 고민할 필요 없죠. 이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에 좋잖아요. 선물 주고받고 편지 주고받고 소식 전해받고 파티에 참여하고 같이 나누고 뭐하고 얼마나 좋아요. 가볍고 아무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가, 그 자녀가 누리는 축복이 크리스마스의 기쁨이요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깨달을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첫 번째로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고 자동적으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가 했더니, 하나님의 자녀는 저절로 그냥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태어났다고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고 율법을 세우시고 예배와 약속들이 있는 거 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계보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영광이 있다는 것도 안다는 거예요. 우리 김씨 집안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 영광입니까? 그 혈통에서 태어났고 전부 그렇다고 자녀가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고 나는 가만히 있다고 나는 그저 아무것도, 그래도 난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가 이런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쉽게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의 가정에서 났다고 전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의 피가 흐른다고 전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더욱 쉽게 설명하면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등록했다고 전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교회에서 이제 등록을 할 때 어디서 세례를 받았고 또 혹은 세례를 안 받았으면 또 세례를 받고 어떻게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 왜 그러냐면 바로 이러한 이유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자랑하고 믿음의 연수를 자랑하고 신앙의 계보를 자랑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지,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메시아이신지 아닌지 그런지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 가운데 특히 한국의 요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번에 그 선교사님하고도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는데, 한국 교회를 개척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참 듣기 힘들어진 지가 꽤 됐답니다. 한국에. 참 놀랍죠. 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교회에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될 수도 있지만 너무나 세상이 이상해져 가지고,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교회에 내가 출석하면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화려한 교회, 유명한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그냥 그 상태에서 죽고 마는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살아갔기를 바라지만 교회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그 이미지가, 또한 교회라는 그 이름이 내가 출석하고 있는 어디가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그곳에서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고, 그곳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성도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그 장소라고 한다면 그것은 종교단체지. 하지만 우리는, 교회는 종교단체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왜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만나고 더욱더 그 관계가 깊어지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고, 하나의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임의 장소의 모습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다운 신앙을 갖지 못하거나 또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 같은 교회를 추구하는데, 교회 같은 교회는 참 널린 것이 유럽이더라고요. 유럽에 가면 교회 같은 교회가 너무나도 많아요. 노틀담 교회도, 노틀담이라는 게 이제 교회라는 뜻이지만, 제1교회라는 뜻이지만은, 그 파리에 노틀담 뭐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그 대성당이 있잖아요. 가봤더니 불이 나가지고 몇 년 동안 고생을 해가지고 고쳤는데, 전 예전에도 몇 번 들어가 봤지만은, 하지만 예전에 뭐 몇십 년 전에도 갔고 뭐 2년 전에도 가봤지만은, 가볼 때는 시꺼맸거든요. 안에가 많이 닦아놨지만. 근데 지난 몇 년 동안 아름답게 다 고쳐놓은, 그 새롭게 고쳐놓은 데를 들어가 보니까 옛날에 800~900년 때 지어놨을 때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화려하고 깨끗하고 말이지. 와, 정말 교회 같은 거예요. 거기서 예배 드리면 뭔가 진짜 될 것 같아. 막 스테인 글라스가 막 번쩍번쩍하고 파이프 오르간이 새 거고, 뭐 천장이 뭐 한 15층 높이 되니까 뭐 그 위에는 파란 색깔로 뭐 그림이 그려져 있고 말이죠. 온갖 상이 뭐 이런 스태츄 저런 스태츄들이 막 있고요. 그래서 감사했던 것이, 그래서 불에 탔지만은 거기에 중요한 것들은 안 탔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게, 거기에 조각상들이 쫙 있어요. 예배 뒤에 쭉 조각상이 있는데, 그 조각상들은 어떤 조각들이 돼 있냐면, 예수님의 그 기적의 역사들, 또 사람들을 만나주고 한 것을 조각조각으로 그려놓은 거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던 건데 그것은 불에 안 탔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한 장 사진 찍고 제 아내에게 그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또 이렇게 그러면서도 저도 참 좋았는데, 얼마나 교회 같은지 몰라요. 얼마나 교회 같아. 거기만 그런가? 곳곳에 가보게 되면 너무너무 조그만 타운에 가서도 들어가 보게 되면 너무 교회 같아요. 마음에 갖추어져 있고, 또 거기에 뭐 오래된, 근데 우리가 교회 같은 교회를 찾습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교회 같은 교회라는 것은 겉모습의 교회죠. 건물의 교회죠. 우리가 교회 같은 교회를 찾아서 뭐 하게요? 근데 많은 한국 분들이, 제가 이렇게 목회 쭉 하면서 보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차원의 교회 같은 교회를 찾더라고요. 떠나질 못해요. 거기에서. 안 그렇거든요. 제가 이런 교회도 해보고 저런 교회도 가보고, 뭐 크고 작은 뭐 여러 교회를 방문도 해보고 또 목회도 해봤는데, 보았더니 크고 작고 뭐 멋지게 뭐 불을 켜두고 안 켜,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정말 예수를 선포하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곳인가.
그게 가장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은 게 들리고 너무 많은 게 보여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지, 어느 교회가 어느 목사가 나를 잘 설득해서 내가 믿음을 갖게 하느냐? 노노노. 사람들은 사람을 설득할 수 없어요. 말 잘한다고, 뭐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꺼낸다고 귀는 우리가 쫓아갈 수가 있지만은 성령이 함께 하셔야죠. 마귀도 함께 할 수 있어요. 마귀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 듣는지, 내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에게도 제가 이야기해요. 뭐 훌륭한 교회 다니는 거 감사하지만 노래 50년 했으면 그만하라고. 이제 노래 그만하고 이제는 오히려 적은 교회 가서 50명 모이는 교회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제가 몇 명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못 떠나요. 내가 40년 다닌 교회인데 어떻게 떠나요? 제가 뭐 교회를 떠나라 그러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 케미스트리를 아니까 그 네이처를 아니까 그냥 그대로 뒀다가는 그냥 노래하다 끝나는 거니까. 그건 찬양이 아니고 노래지. 제가 뭐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뭐 샤머니즘부터 시작을 해서 유교적인 뭐 불교의 백그라운드에 뭐 좋은 것도 많지만 하지만 이게 너무 기복적인 어떤 그 눈에 보이는 포장된 이것에 그냥 쭉 가다 보니까 뭐 그렇게 목사님들은 은퇴하고 그 세대가 그렇게 남다 보니까 젊은 세대가 완전히 뚝 동강이 나고 젊은 사람들 제3자 원 스텝 백 하면 보이잖아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오히려 잘 보인단 말이에요. 교회 오래 다니는 것보다 교회 안 다닌 사람이 교회를 볼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더 잘 보일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뭐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당연히 죽어도 구원받는다라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너무 답답하겠죠, 사도 바울이. 왜 그렇습니까? 그 핏줄에서 나서 그 조상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뭐 제사하고 한다는 그것도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도 알고 있고 다 아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길을 터주신 그 문을 모르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안다고 하는데 그 문을 들어가질 못하는 거죠. 우린 다시 한번 제가 다녀본 그러한 교회들을 봤더니 교회 같은 교회 어디를 가든지 있더라고요. 우리 볼 때. 하지만 거기에는 예배가 없고 헌신이 없고 예수 탄생에 또한 그것을 통한 믿음의 고백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곳에는 보기는 멋진데 그리고 자동으로 예수 구원이 자신에게 이루어진 줄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그 이유가 아닌가. 멋진 교회를 추구하다가 결국 예수를 잃었던 그러한 부분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멋진 제사를 추구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러한 때 우린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가 내 마음속에 이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진짜 자녀인가 두 번째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믿음으로 태어난 자여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태어난 자여야 한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르리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 김씨 가문에 이렇게 돼서 그래서 내가 예수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라 함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자녀가 된 이삭의 씨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계보에서 예수님 탄생하심을 믿은 그 뜻은 믿음의 자손이 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그 분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짐을 믿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을 믿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예수를 믿는 성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깨달을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십자가로 구원을 받음을 믿는 자,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 부활로 인하여 나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믿는 자, 예수의 영이 늘 함께 하심을 믿는 자,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는 자, 그 자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짜 자녀인 것이고 이 성탄을 참 누리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이죠. 교회의 예식과 절기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로 태어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리려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아브라함이 오실 것을 믿었던 것처럼 그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난 인생이어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을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오심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이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여도 오직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오심을 믿는, 성탄을 기다리는, 또한 성탄을 기억하고 감사의 헌신을 드리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성탄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가 구원자이시고 과연 그 예수로만 내가 생명을 얻고 영원까지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귀한 자녀 삼아 주심을 확인시켜 주시고 결국 이러한 성탄과 대강절이 있을 때마다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더 헌신하고 더 예수를 알리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마음? 그 열심의 열정의 마음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누가 진짜 자녀입니까? 믿음으로 난 자죠.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럼 진짜 자녀 누구인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된 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16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되는 게, 내 열심으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엇 했기 때문에 쫙 그냥 길게 뭐 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자녀가 되는 거예요. 또 여기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전적인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인 거죠. 그 말씀은 내가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가 열정적인 사람이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족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믿음 허락해 주세요. 내 자녀들에게 믿음 허락해 주세요.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다.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No. 우리가 어떻게 알아? 알 수 없어요. 그분 정말 믿음이 훌륭한 분이라면 와, 하나님이 믿음 많이 주셨구나. 믿음으로 살게 하셨구나.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게 있는 자들이어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1, 2, 3, 4가 척 들어맞아서 내가 그 들어맞은 것을 내가 보면서 내가 믿게 됐다. 아니, 그게 아니죠. 뭐 설명을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에는 아마 그게 아니리라 전 기대하지만 내가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어떻게 성경 말씀을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성경 이해되세요? 읽어보면 이해 안 돼요. 우리 복음서 보면 여러분 이해되세요? 뭐 10절, 20절, 15절 해가면서 예수님의 행적이 요만큼 나고 저만큼 나고 다 이해가 됐어요? 그것이 연결이 되세요? 아, 참 똑똑하네. 그러면 똑똑하다고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 하나님이 이해하게, 하나님이 이해되게 나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대강절이라고 같은 마음으로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아멘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주셨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고 뭐 강팍하고 딱딱한 이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셨고, 나를 성령 하나님께 설명해 주셨고,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이 쫘르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오늘 10절을 읽어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뜻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하나님이심, 믿는 믿음을 허락받은 자여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열심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믿음을 갖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여기 와서 대강절 예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나온 거죠. 어떻게 예배에 나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저분 안 나왔나 나왔나 뭐 일이 있어서 못 나왔지만 하지만 우리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한 우리 형제 자매가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대로 주 앞에 나오고 예배하는 거죠. 그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은 영원한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으로 우리가 성탄을 기대하고 축하하는 겁니다. 그 부르심으로 이 대강절을 기대하고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의 오심을 내 마음에 더 셀러브레이트하고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나타내기 위해서 꽃도 갖다 놓는 것이고 장식도 하는 것이고 그것을 나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참 셀러브레이트 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해서 카드도 나누는 것이고 선물도 주고받는 것이고 우리가 허그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어야 그래야 이 성탄을 셀러브레이트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 성탄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도전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헌신하게 되는 것이고 주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이제 2주 더 있을 텐데 더욱더 이 예수님의 오심,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귀한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참 감사하고 누리며 사도 바울이 고통했던 것처럼 몸살을 앓았던 것처럼 나의 혈육을 위해서 나의 민족을 위해서 내 민족이 뭐 꼭 한인들만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나누고 섬기고 전하고 할 수 있는 그저 나 혼자 먹고 사는 것에 어렵지만은 그것에 그저 거기에 정체되어 있지 않고 내 인생에 내 계획에 거기에만 휘말려 있지 않고 더욱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머지 인생을
주께 온전히 바치고 드려나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